이대학생으로 동명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멘. 다들 난 메시지 들으신 줄 믿습니다. 24라는 주제로 이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제게 좀 많이 남는 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구면,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음 앞에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두고 또 새해 아침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 22년도에 또한 하나님 새해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24라는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24 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24 하게 하시고 현장 24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때문에 충분하며 복음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2021년 정말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면 하나님 22년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넘어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치유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며 또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해를 시작하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가 24의 응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우리가 보는데요. 각자 현장에서 또한 귀한 원단 메시지의 흐름을 함께 쓰리라고 믿고요. 또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받는 한 해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해를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과거는 다 지나간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 또는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중요한 응답들과 또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우리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역할 때도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사님의 제자로 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 제자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짓죠. 그런데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입니다. 아무리 큰 무리와의 싸움이 있더라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거기에 진짜 생명건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뭐냐? 소위 말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했죠.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 말씀 속에 붙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은평교회에 붙어만 있어도요 열매 맺게 돼 있고요. 또한 세계복음화는 237 운동을 렘넌트 키우는 일에 붙어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237 운동과 또한 렘넌트 키우는 그 사역자로 또 리더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결론난 제자가 바로 생명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쓰임 받는 제자가 시간표를 아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치유하고 쓰시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결론 내리고 위기에 쓰임 받고 또한 내가 이 대열에 설 수 없는데 나의 가장 못한 모습을 치유받지 못한 모습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셔서 제자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치유받은 자로 또한 제자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한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 교사로 또한 헌신하고 있는데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맡은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이것만 보여줘도요 우리 렘넌트는 동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을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물론 연세도 많으신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제 원단을 통해서 주셨듯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또한 세상에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다른 데는 어려워도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자가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성 동지들은 앞에서 막 끼어들게 하면 절대 막 대항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뉴스에도 나오듯이 멱살 닫고 물병 던지고 막 급정거해서 사고에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그만큼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그만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원단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응답 24의 축복, 그 말은 뭐냐면 24시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함께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면 모든 것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살게 되면 교회가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살면 현장이 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후대들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또 함께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을 부어주실 겁니다. 지금 교회 시간표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로 허락하셨고, 또한 영육 간의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고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24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업무에 치이죠.
그리고 상사, 선배, 후배 관계 속에서도 동료들 관계 속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것처럼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임만의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치유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요. 지금도 힐링 이걸 찾아서 많이 헤매죠. 엘리트 집단들은 특별히 너무나 많은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것을 가지고 명상하기도 하고 또한 템플 스테이를 통하여서 나를 비우는 것을 하죠. 그러면 뭔가 모르는 것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답은 알고 있죠. 비우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우는 명상이 아니라 나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채우는 묵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멸망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서로 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또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감옥에 갔던 분도 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정치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한 부산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5층 주차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왜 인간이 멸망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멸망받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낳고 진리가 없고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무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실 때 어른들을 잘 안 섬기고요. 돌아가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왜냐? 뭘 받을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있는다. 3, 4대라는 것은 한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켜. 특히 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복음 없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성적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 진급 안 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또 잘 되는 그 병원이 정신과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눌려있고 갇혀있으니까 이게 내재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오고 나면 반드시 육신 문제가 오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정신 문제를 주고 육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질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재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오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오늘의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천국과 31절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귀신들과 같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다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결국은 후대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 집안은 암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 집안에는 사기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6가지 문제 속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죠. 바로 영과 육이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이 여자가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렸는데 점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봤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도 무당집 갈 때 참 떨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결혼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한 6개월 정도 무당집에 다녔어요. 처음에 못 가는 이유 뭐냐? 들킬까봐. 그런데 장모님하고 그 무당 현장을 보면서 과거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런데 뭐냐?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과거는 알아요.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속인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니까 류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다녔던 사람, 심지어는 신학교 졸업했던 사진을 딱 뒤에 붙여놓고 있는 사람. 제가 갔던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인천 지역의 큰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무속인데, 그분의 꿈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RUTC인데 뭐냐?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RUTC. 그리고 그 현장 갈 때 제 장모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때는 다른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의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흑암을 꺾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우리가 그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무당사에 갈 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느냐, 아니면은 렘넌트들을 데려가서 설문조사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 그들이 왜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원해서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요. 근데 무당 집안에는 무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대물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뭐냐?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지고 뭐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주인들이래요. 한 명이 아니고 다수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뭐냐?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돈벌이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저 확실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맞나 봐요. 왜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죠.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귀신 용하다고 말하죠. 누군지 알았다. 그래서 18절에 뭐느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날을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다.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돈벌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고발하는 거. 우리 돈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는데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다른 타 종교 이단들 사이비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어떤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예수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돼요. 그 이름 아무리 불러도요 안 돼요. 왜요? 다윗 후손이다. 다윗 죄송해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동정녀 탄생이 아닌 예수는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이름 불러도요 귀신은 꺾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첫 번째가 영혼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약물을 통해서 잠잠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 정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촛불 두고 나가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 문제를 해결 안 돼요. 탄핵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회 문제는 다른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바뀌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되거든요. 정치인이 바뀌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정치인이 나오고 경제인이 나오고 문화인이 나와야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난민촌에 많은 NGO들이 들어갔지만 그러면 그 NGO들 때문에 그런 난민들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해결 안 돼요. 예전에 노순재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포럼 하셨을 때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 많은 NGO들이 있지만 아무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작은 약한 우리 노순재 선교사님의 그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뭐냐? 그 지역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3년 전인가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랩런트 둘이 와서 현장을 보고 또한 훈련도 받고 들어갔어요. 이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요, 다른 이름은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모든 영혼, 정신 문제, 사회 문제, 육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육신 문제야 뭐 진단과 함께 처방을 하면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귀신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또 방역 패스도 하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 제일 죽어나는 사람이 어디예요? 자영업자들. 그러면 돈을 많이 준다 해결될까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가 각 가정에 돈 많이 주면 해결될까요? 해결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2년, 3년 차가 되어가는데 백신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백신 뭐 돌파 감염 돼버리는데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사명 3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왕으로 오신 참선지자로 참제사장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흑암을 꺾고 또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이 3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현장을 살릴 선교사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저한테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사님의 제자로 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리가 아닌 제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무리는 문제가 오면 흩어져요. 제자는 문제가 와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흐름을 바꾸는 청년 중직자로 준비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제113 RUTC 응답 24 앞에 서론부분에 나눴던 것처럼 올 한 해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리더로, 또한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이제 막내 렘넌트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서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가정을 이뤄서 믿음의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남편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불신자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영적인 힘으로 이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다라면 결혼해도 돼요. 부달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빨리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고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립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진짜 생을 걸고 예배 선동해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3월 1일 날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가 덕평에서 일정이 잡혀 있긴 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를 잘 참고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흐름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한 해의 방향을 맞춰 나가는 가운데, 또한 새롭게 조직된 우리 청년 조직과 함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올 한 해 우리 원단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응답 24를 통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살아나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의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슴에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힘을 얻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빈손을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의 마음껏 237 운동과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 경제와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새롭게 조직된 하나님 우리 임원단들과 함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응답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